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가운 친구가 한 명 눈에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하고 약속을 낸 친구가 있는데 교회에 오늘 왔네요.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백수용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번 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는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 5페이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의 마음이란 설교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영이가 진짜 약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너무 기도를 잘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 중에서도 한 분이 너무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또 확진이 되어가지고 너무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 단톡방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 예배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 기회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믿지 않냐고 우리 수은이 기도처럼 모든 친구들이 또 나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또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어서 모두 예배 자리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뭔가 바뀐 게 있었죠, 그죠? 찬양팀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이 찬양팀이 이 섬김에 목말라 했는지 어제 연습을 또 굉장히 열심히 했는지 오늘 평상시에도 그랬지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로웠고 목사님도 손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은암교회 고등부 와서 느낀 게 목사님 여러 교회 다니면서 또 중고등부 섬기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찬양팀이 고등부 친구들로만 온전히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찬양팀 섬기는 걸 처음 봤어요. 고등부는 보통 중고등부는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있거나 또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있어도 악기들 모든 것들이 다 세팅돼서 이렇게 밴드를 구성해서 하는 고등부에서 이 수준을 목사님 못 봤는데 우리 은암교회가 찬양팀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우리 고등부까지 이렇게 내려온 걸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오후 예배 찬양 우리 고등부가 한번 섬기면 좋겠다. 고등부팀 찬양 인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준비되면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을 정도.
네. 중요한 건 뭐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실력도 받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다민이가 이제 드럼하는 거 보면서 다민이 내년에 졸업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생각이 드는데 이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서다민? 예 있습니까? 예. 야 그게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좋은 섬김의 자원들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실력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 마음의 감동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참 보기 좋다. 더불어서 우리 고등부에 와서 목사님 느낀 게 참 섬김의 헌신도 좋고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 헌금하는 거 보면은 헌금도 참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은왕교회는 다른 교회의 중고등부 목사님 경험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참 훈련을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신앙의 훈련을 참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잘 세틀이 됐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는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잘 참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팀도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잘 섬겨서 세트되어 있는 모습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는 그건 더 높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기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이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고등부에 보내주셨나 오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지금 설교로 우리가 팔복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늘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오고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또 성김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함께 그 부분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주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특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다른 상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예배 자리에 잘하고 육신으로 헌금생활을 잘하고 육신으로 봉사를 잘한 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바뀔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뀔 때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팔복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내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닐까?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내가 응답받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재물을 얻는다거나 여러분 성적이 갑자기 뛰어온다거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확 간다거나 내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내 생각의 기적과 같은 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늘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근데 억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한번 생각해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내가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체험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체험을 한 번쯤은 그 체험을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그 기적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이 와야 돼. 늘 기적이 와야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까? 기적으로? 기도응답 많이 받았다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까? 날마다 기적 체험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말하는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기적이랑 다르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비일상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신앙 좋다라고 여기는 일반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기적 체험해요? 날마다 비일상적인 거 체험해요? 그게 아니죠. 그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 자체가 기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 내가 늘 살아가는 것 위에 뭔가 특별한 체험이 주어져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기대감 없이 나오는 습관, 아무 기대감 없이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습관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 기대감 없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도 잘못됐지만 가만히 그러면 기대를 가져보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기대가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과 같은 기적에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 길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대는 뭐냐면 바로 마음의 안식과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에 대한 그 기대가 마음의 안식과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안식과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그 안식, 그 가운 차원이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안식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잘못됨, 나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이 경험할 때 하나님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 뭡니까? 준영이는 좀 의인 같아. 나는 너한테 온 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와도 나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 잘못됐다는 거 말고 난 법 잘 지켰다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럼 나 홀로 있을 때의 부끄러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죠. 근본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어떤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우리의 죄까지, 우리의 허물까지 그것들을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마음의 안식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삶에 가진 삶의 상처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내 삶의 모습들, 거기서 오는 실질적인 내 삶의 위로들까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대한다는 거.
그럼 사람들이 다 하나를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리고 내 삶을 괜찮다고 안아주시고 남들 앞에 받은 상처까지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여러분 맛볼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 위로라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할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간댔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바뀌어간. 그럼 마음이 날카롭지 않은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 겸손한 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온유한 자로 변해가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자기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게 주어진 여러분 이 삶과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지능과 작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와 재물과 이런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럼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네? 하나님 위한 삶이네? 이게 느껴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마음에 쌓여서 온유해진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추구하는 게 달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삶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추구하는 게 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런 자는 어떤 복이 주어진댔습니까? 배불이라고. 그럼 내 마음이 재물에 목말라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권력에 배고파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요 거기서 진짜 배부른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무언지를 깨닫고 살아요. 목사님 여기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음 5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목사님은 이게 왜 5번째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그 다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럼 긍휼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타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긴다. 뭔가 결핍이 있는 자, 뭔가 채워지지 아니한 자, 그런 자에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누군가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 여러분 그 결핍이 뭐 없는 거, 뭔가가 결핍되고 뭔가 중요한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채워져 있어야죠. 내 배가 불러야 여러분 다른 배고픈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을 생각해 보세요. 준영이가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내가 준영이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야? 내가 먹을 것이 내게는 있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 물론 여러분 마음으로는 내가 없어도 나도 없어도 뭐 불쌍히는 망가질지 몰라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관한 거. 우리가 육신에 배고픈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겨서 나눠줄 마음도 내가 내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배를 불릴 양식이 있어야 이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라. 마음이 굶주려 있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삶의 목적을 몰라서 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 마음이 배불러야 돼. 내 마음이 참된 것에 배불러야 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왜 굶주려 있어? 돈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까요? 여러분 권력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까요? 성공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마음이 굶주려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굶주려요. 우리가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마음의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그 재물이 쌓여도 계속 마음이 목이 마르고, 권력은 여러분, 내가 권력을 추구할 때, 여러분 내가 세상 성공을 추구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얻으면 잠시 기쁨은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의 배부름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자리에 그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도 또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마음의 감사, 만족, 참된 마음의 배부름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권력 추구하지 말라는, 권력을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 삶의 진정한 만족으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참된 감사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이라. 여러분 그럴 때 내 배가 부르부르,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재물이 없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낮아도, 그럼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배고파하지 않고 마음으로 배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배가 부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 가져도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 여러분 남들 보기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가지고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몰라서 허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가난한데 나보다 부자인 사람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 하면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이 참 불쌍하게 보여 그러면 웃기고 있네, 네가 더 불쌍한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낮은 자리에 있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재물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것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있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긍휼이란 돈 많은 자가 돈이 없는 자에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권력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 권력 안에 있는 사람한테 가지는 마음에 참된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진짜 무엇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목적에 그런 감사함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로로 내 삶의 참된 만족과 감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삶의 참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우리가 우리보다 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달 직원인데 사장님을 보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참된 삶의 만족, 참된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로 여러분 목사님 너무나 얘기해주고 싶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높은 성공의 자리에 가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내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늘의 위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과 위로가 차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렇게 거기서 당당함이 나오고요. 그 당당함이 남들 보기에는 나보다 더 성공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더 큰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추구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모으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환호가 절정에 이른 순간이 언제였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가난했으니까요. 먹을 게 없어. 예수님 말씀 한참 듣는데 먹을 게 없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2-3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환호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쫓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억지로 쫓아가서 왜 피해 다닙니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은 육의 양식 때문이지 내가 주려는 참된 하늘의 양식, 참된 영의 양식,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 아니지 않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육의 양식을 주실 분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고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와서 주고자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야.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 너희 삶에 육의 양식이 아무리 채워져도 너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주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채워져도 진짜 마음의 해방이 없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 저희 마음의 참된 양식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주기 위함.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실망했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세상적인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비전도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그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오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져야 할 때 예수님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마음의 양식, 마음.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해서요. 내가 헌금하는 이유가 내가 봉사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맛볼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저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맛보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긴 자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큼 나는 가진 게 크게 많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만큼 내가 뛰어나지도 못해.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고 그랬죠. 긍휼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야.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 주신 제3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삶의 위로를 맛본 자만이 그러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일한 위로는,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삶에 유일하게 내 삶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가끔은 뚫러가고 실패 자리로 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삶 앞에 맡겨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목적으로 나온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나온 것도 잘못되었지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삽니다. 그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영의 양식으로 내 마음이 배부른 그 은혜의 경험이 내게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물과 함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안식과 위로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영향력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